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은 4대 교회. 4대 교회는 행위무장을 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4대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면 일곱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7 별. 7 영과 7 별.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7 별같이 붙들려 쓰여질 종들은 7 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영의 역사가 있어야 7 별 같은 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7 영과 7 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와 환난 시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이 임재한 최초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권능을 주시는 역사.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고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환란 시대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28절에 신을 부어준 것 같이 또 한 번,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는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 해서 또라고 합니다. 또. 이는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로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에서 이걸 일곱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곱영의 역사나 보혜사 성령의 역사나 다 같이 한 성령입니다. 아멘. 한 성령. 성령은 한 분이에요.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무엇하던 역사냐면 시작하는 역사예요. 환란 시대 역사는 마치는 역사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엘 선지가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와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도 하고 권능을 받기도 하고 또 은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일곱영의 완전한 역사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이 일곱영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역사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도 불완전한 우리를 일곱영의 완전한 역사로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역사예요. 아멘. 자, 이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요. 자, 이런 일곱영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종이 되냐면 일곱 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일곱영의 역사만 있으면 불완전한 우리를 일곱 별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어느 교회를 통해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4대 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 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역사가 있으면 일곱영의 완전한 역사만 있으면
그 죽어가는 교회라도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별이라 하면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종을 악교하려고 붙들린 별입니다. 떨어진 별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쑥물을 내서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이 나온다는 거죠. 또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를 올라오게 해서 전 세계 사람이 흑암에 빠지게 하고 영적 밤을 만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다 졸며 자는 그런 영적 흑암 시대, 영적 밤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해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는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거품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허영, 허세, 허풍, 허상을 추구하며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종은 7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종은 어떤 종으로 변화시키냐면 7별 같은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며 또 그 종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종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알곡을 모아들이는 추수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별 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7별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7영의 역사를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7영의 역사와 7별 같은 종을 만드는 역사는 이는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영의 역사가 있어야 7별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은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따라 역사하고 그 역사를 성령의 7영의 완전한 역사로 7별같이 말씀과 능력을 겸비한 종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붙들린 별로 쓰여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에 이런 모습을 7영과 7별을 가진 이시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될 수 있는 그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슨 역사?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로 떨어지는 별이 되지 않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가장 복음에 합당한 종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 4대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그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죽은 교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은 자, 죽은 교회. 자, 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무슨 행위가 아니냐면 윤리나 도덕적 행함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믿음. 이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 죽었다고 하는 건 뭐가 죽었느냐 하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죽었다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무슨 영의 역사가 있으면, 일곱 영의 역사가 있으면 무엇할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살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의 역사는 이런 교회조차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힘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일깨워 이렇게 너는 일깨워. 자, 자기가 죽은 교회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지하고 범죄하고 잘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있다면 언제나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일깨워. 일깨워. 자, 일깨워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우쳐라. 자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있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려면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냐면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깨달음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은 무슨 성령? 네, 7영으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신을 일깨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행위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행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와 그럼 반대로 사람 앞에 행위가 있겠죠. 아멘. 사람들은 사람 앞에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 앞에 행위 이걸 가지고 거의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사람 앞에 행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위. 하나님 앞에 행위. 그럼 사람 앞에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건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또요, 윤리적인 행위. 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시브리 민족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절한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행위만 공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행위는 사람 앞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 앞에서의 행위를 논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해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의 행위인데 이 하나님 앞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타협하지 않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자, 사람 앞에 이 행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이건 사함받을 수 있는 죄. 그러나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는 이는 회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타협한 행위를 끊어내야 돼. 그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죄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죄라든지 비진리와 타협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는 무슨 행위를 지적받았느냐면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뭘 지적하느냐면 4대 교회가 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은 영적 행함의 부족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죽게 된 행위가 뭐예요? 타협한 행위.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는 무슨 행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범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또 뭐 특별히 간음을 하겠습니까?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뭐 11조를 떼어먹겠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혹 범죄를 한다면 뭐 혈기를 낼 수 있다든지 원망할 수 있다, 불평 가질 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또 남의 말을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범죄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자신이 조금만 관리하면 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면 안 하는 거 보면 이제 하겠다는 거지. 반응도 없어요, 저는. 듣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우리가 못하느냐? 어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세벨의 등장을 말씀했고, 그래서 어저께 두아디라 교회와 이 4대 교회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조금 관점이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의 행위, 하나님 앞의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앞의 행위는 이건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이는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적인 거. 내가 마지막 이 최상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다니엘로 말하면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해요. 엘리야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신과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느 교회와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논하지 않아요. 뭘 따라가느냐? 유명세,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맞겠지, 이렇게 다수 원칙주의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민주주의에 의결할 때 다수 원칙주의를 삼는 거지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행위, 사람 앞에 행위가 있다는 것은 오늘 공부를 하되,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위. 자, 이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이는 무엇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서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이 뭘 받았다는 얘기냐, 이거 복음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은 천국 복음, 그리고 지금 받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이 4대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이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 이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이 따라와요. 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야기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 두 곳에 있는데,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 그다음에 사람의 모략, 그다음 사단의 모략. 모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하나님의 모략은 복을 받게 하는 모략이에요. 사람의 모략은 망하게 하는 모략이에요. 사단의 모략은 넘어지게 하는 모략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에는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딱 두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사람 하나는 요셉, 하나는 모세.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그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처음부터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이 요셉을 팔려가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고 옥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옥중에서 만난 바로의 떡 만드는 자, 술 만드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고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한 번에 총리가 됩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자, 모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이는 그런 시대에 해필 또 태어난.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띄우니까 바로 공주가 그 시간에 딱 목욕하러 나왔다. 그 아이를 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그가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기한이 차니까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애굽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남은 40년을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이 과정에 있어 이 두 사람이 겪은 환난과 고난은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의 공통점은 뭐냐면 낙심이나 좌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난제가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만약에 낙심이나 좌절이 온다면 이는 사람의 모략이든지 사단의 모략이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 모략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면 절대로 무엇하지 않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두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 낙심하고 좌절했던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나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면 옥중에 가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 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를 관리하는 지도자를 만들어요. 옥중에서도 빵긋빵긋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지.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같으면 옥중에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죽는다고 난리치기. 그래서 하루는 이마 깨고 하루는 머리 깨고 하루는 손 깨고 하루는 코 깨고 하루는 입 깨고 막 맨날 그래요. 근데 요셉은 빵긋빵긋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낙심이 오는 거 어쩌겠어요. 안 삐뚤어지려고 해도 자꾸 삐뚤어지는 거 그건 뭐 어쩌겠어요. 예? 여러분,
미꾸라지는 바로 가려고 해도 자기는 바로 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맨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갈 수밖에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것도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걸 이걸 자기가 잡을 수 있으면 굉장한 지도자예요. 굉장한 그런 사람은 남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이 지금 삐뚤어지는 거 아는데 막 삐뚤어진 대로 간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왜? 자기 마음 하나도 이 지금 통제를 못 하는데 누구를 통제하고 잡아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도자가 먼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잡아줄 수 있어요. 누구도 잡아줄. 내가 막 생각이 안 좋은 대로 가. 근데 막 계속 그렇게 가버린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음부까지 가지. 자, 보세요. 그렇게 간 사람이 누구요? 요나잖아요, 요나. 요나가 그 음부까지 갔잖아요. 어? 사명을 망각하고 끝까지 간 게 음부예요. 수울이라는 고기 뱃속이 뭐예요? 수울이라는 이름이 음부예요. 음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마음 바로잡으면 막 끝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딱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돼. 육적으로 저질러진 일은 내가 사과해도 되고 그냥 끝낼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일은 이것이 영원한 정과로 남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억지로는 안 돼. 억지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모략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를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모략, 사단의 모략은 우리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주셨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답은 같지만 어떤 게 더 은혜로워요? 주셨다. 받았다, 주셨다. 같은 표현이지만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영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뭘 통해 주셨어?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다. 뭐 오다 보니까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의 귀를 열으사. 나의 귀를 열으사. 그분이 나의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으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나의 귀를 열어서 학자의 귀같이 만들어서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복음을 사대교회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서 살았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죽게 됐냐? 이걸 지금 일깨워 주는 거야. 일깨워 주는. 그래서 오늘 깨달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려고 하면 깨달음이 없어지고 자꾸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려면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아멘. 나의 귀를 열으사. 귀는 한 번 열리면 영원히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귀가 한 번 박다고 영원히 밝아요? 안 박죠? 그분이 우리 귀를 안 열어주시면 우리도 안 들려. 그래서 지금 4대 교회 네가 어떻게 들었니? 네가 잘나서 들었니? 내가 너의 귀를 열어서 들려진 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이 대단해서 이 복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들었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보세요.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즉흥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즉흥적인 사람. 대부분 즉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즉흥적이에요? 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즉흥적이죠.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이 무슨 답을 많이 해요? 직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답한다. 여기서 이제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즉답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 4대 교회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데 지금 네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냐?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돌아보라는 이야기도 되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래를 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 과거에 잘못했던 거, 잘했던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왔을 때, 아, 이거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번 일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좋은 교훈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4대 교회도 좀 생각하는 교회가 되라. 자, 그 다음 얘기가 뭔가 보세요. 지금 3절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또 회개 얘기 또 나오죠. 자, 이번에는 지키어 그랬어요. 생각하고 지키어.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럼 자기가 생각하니까 죽게 된 근본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겠죠. 아멘?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엇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야. 지키어.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는 계시록에서 이 복받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는 실천해라, 생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킨다고 하는 말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지킨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그러면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그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실천한다, 생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나의 것으로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내 마음판, 신비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다 뭐라고 하느냐면 잠언서 3장 3절은 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박국 선지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신비에 새겨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서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지키는 것이 뭐냐? 말씀이 내 속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새겨놓으라. 써가지고는 지워지니까 여기다 파서 새겨놓으라. 좀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거.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은 말씀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줘야 돼요. 그분이 지켜. 그래서 그분이 저를 종으로서 인정하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뭘 회개하냐 여기서? 자, 지키지 못해서 죽게 된 행위. 죽게 된 행위. 4대 교회가 죽게 된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타협한 행위. 타협한 행위.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죽게 된 교회, 죽게 된 종이라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무슨 영이 역사해? 7영이 역사해서 죽게 된 그 교회와 종을 7별 같은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개는 못하고 도리어 나빠진다면 이는 큰 난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자꾸 자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좋아지면 되는 거죠. 좋아지면.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자꾸 나빠지고 회개가 있으면 자신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으나 죽은 교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못하라고. 지키어. 이 말씀을 지키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금 회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서 일깨지는 아까 나왔었죠? 2절 너는 일깨워. 그러니까 너 그래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얘기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 자, 그럼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럼 버림받는 거죠. 자,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그 사람은 빛의 아들이 못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된다? 어둠의 아들이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네? 너는 어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오늘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근거하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니까 반대로 무슨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건 읽고 갑시다. 아멘. 자, 그러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럼 이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응? 주님이 오시는 걸 분별 못하니까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자, 분별력을 상실했다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분별력 상실했죠? 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다른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다 졸며 자는 사람. 자,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졸며 자는 사람.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자, 그런데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이 4대 교회에도 희망이 있음을 보입니다. 자, 본문 4절로 와보세요. 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이야기의 전개가 다른 쪽으로 바뀔 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4대 교회의 현실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른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나쁜 이야기뿐인데 그 내면 안에, 그 나쁜 거 안에 전부가 나쁜 게 아니고 4절에는 좋은 것도 일부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합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타협하지 않은 자죠. 타협하지 않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다 뭔 얘기예요? 예복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4대 교회가 다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럼 그 옷은 옷이라고 하는 옷은 뭐냐? 예복이 예복. 예복.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자, 이걸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한 일이죠. 다행.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몇 명에 불과한 거. 몇 명. 몇 명. 몇 명 하는 건 아주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명 그러면 10명 미만이죠. 이걸 몇 명이라고 하는 거. 몇 명.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몇 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사야 17장 6절에는 2, 3개, 4, 5개 이렇게 말합니다. 2, 3개, 4, 5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몇 개예요? 7, 8개죠. 합하면 7, 8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3절에는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아모스 9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알곡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의 수가 심히 적다. 심히 적다. 아멘. 심히 적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내게 있어. 자, 다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이들은 흰 옷을 계속 입는다는 거죠. 그럼 이 흰 옷은 조금 전에 얘기한 뭐예요? 예복이죠. 예복. 자, 흰 옷을 입고 이 말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음녀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인데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입니다. 그 신앙의 정절은 엘리야, 라봇,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 같은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흰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 자, 주님과 동행은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함께라는 말이 그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는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야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여기 나와 함께 다니리니.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라. 그래서 오늘 4대 교회라 하더라도 무엇하면 회개하고 정절을 지키고 예복을 입으면 주님은 언제라도 함께 다니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들은 그러면 단수요, 복수요? 네, 복수죠. 그들은 합당한 자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합당한 자. 아멘. 자, 여기서 합당한 게 뭐냐? 하나는 종으로 합당한 자. 종으로 합당한 자. 하나는 신부로 합당한 자. 자, 종으로 신부로 합당한 자는 결국 천년왕국의 왕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합당한 자는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 합당한 자는 누구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예복을 바로 입은 자. 예복을 바로 입은 종. 자, 이 두 가지가 합당한 자는 천년왕국의 누구가 되기에도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아멘. 이 4대 교회가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아멘. 무엇만 바로 하면? 회개만 바로 하면.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잘한다 인정하는.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 4대 교회 칭찬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처음부터 막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너는 죽은 자다. 막 박살내고 나와 들어오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어저께 공부한 두아드리아 교회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노니 그러죠. 자, 또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못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네가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이 있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도 자, 네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이러면 다 있는데 4대 교회는 없어. 무슨 얘기 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러면서 막 처음부터 막 깨부시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7교회 중에서 이 지금 4대 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옷만 바로 입으면 합당한 축복을 다 받는다. 다 받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흰옷. 흰옷.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뭐예요? 예복이죠?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이 종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란 그 합당함은 종으로는 못한 종으로 다시 예언할 종으로 또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라도 함께 하시고 최후에 뭘 받게 하셔? 왕권을 받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